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아멘 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미국 기업인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1937년도에 그의 그 재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4,09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원화로다가 환산을 하게 되면 496조 8,720억 원.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를 누렸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왕이라는 카네기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이 회장도 1,5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록펠러의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컸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분은 97세 그리고 10개월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분의 성격이 기계처럼 굉장히 침착했다 그래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도 적었답니다. 그만큼 어지간한 일에 흥분하지 않고 굉장히 모든 일들을 침착하게 대치를 했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공의 밑거름 속에는 그런 어떤 그 성격적인 부분도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분은 이미지가 다양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이분은 덤핑, 독점, 소송 이런 경쟁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잔혹할 정도로 그런 그 잔혹함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좀 엄한, 그리고 굉장히 악덕 기업주로다가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분의 인생이 97세까지 살았는데 55세 이전에 그분의 삶과 55세 이후의 삶이 조금 나뉩니다. 55세까지는 그저 앞만 보고, 그리고 모든 부를 자기의 그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55세 이후부터 그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분은 사실 침례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경건주의적인 그런 그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 노예 해방을 추구했던 그 아내의 일을 남모르게 돕기도 했고, 또 박애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들도 그의 삶 가운데서는 발견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같이 교차가 돼요. 악덕 기업주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분은 또 교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기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온 세상의 부를 자기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55세까지는 쫓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55세 이후에 남아있는 그 43년간의 그 인생은 행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55세 되던 해에 암 판정을 받아요. 그분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중병을 이제 앓으면서 암까지 선고를 받고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뭐 수조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55세 이제 한창 정말 뛰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는 이분이 병원 생활을 이제 지면서 그 병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걸려있던 액자에 있던 글귀를 보고 이분이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침례교도로서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앓으면서 그 액자에 있던 그 성구, 그 글귀가 그의 마음에 후벼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은 거죠. 오늘 제목처럼 아멘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주는 삶을 살고자 그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여자 한 아이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편지를 락펠러에게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락펠러가. 아, 이게 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이의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이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자기에게 남겨진 1년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자선 이제 기업가로다가 변신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동안에 벌었던 그 많은 수입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지만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동안에 쌓았던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을 이제 바꾸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참 모질게 살아왔냐면, 아버지로부터 이제 특별히 그 교훈을 받았는데, 사업가적이고 또 이런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그 록펠러에게 팔을 뻗으면서 나에게로 뛰어내려라. 나에게로 뛰어내려라. 아버지가 받아줄게. 그래서 두 팔을 벌리고 록펠러에게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록펠러는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팔을 다시 들이면서 아이가 바닥에 공갈아치게 됐어요. 이 꼬꾸라지면서 아이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워할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빠가 그동안에 말했지 아무도 믿지 말라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믿지 말아라. 너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믿지 말아라. 그게 바로 록펠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냥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록펠러의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의 병도 치료가 됐고,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사고도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고린도후서 1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말을 경솔하게 하는 자다. 예예 해놓고서 뒤에 가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온다 해놓고서 안 오는 사람이라는 거야. 고린도 교회 2번 방문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오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그냥 급한 대로 말을 내뱉고 나서 뒤에 가서 금방 손바닥 뒤집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결코 나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 결정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 왔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1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 예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아멘이라는 그 뜻과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 단어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그 중에서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요. 그리심산과 그 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내뱉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용어는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진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로, 틀림없이, 또 동의합니다,
옳습니다라는 뜻이 있는데, 좀 더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은 그 천막을 칠 때 말뚝을 박지요. 그리고 줄을 당겨서 천막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 말뚝에다가 동요 맵니다.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 말뚝에서 나왔어요. 말뚝. 그러니까 요지부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천막을 잡아주고, 즉 견고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뚝에 있죠. 말뚝을 박아라, 그런 뜻처럼 아멘이라는 용어를 저들이 사용을 할 때는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결코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요지부동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내 삶을 동요맵니다. 그 말뚝에다가 내가 내 삶을 고정시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아멘을 입으로 해도 괜찮고 속으로 해도 괜찮다고. 그죠? 그런데 듣는 목사는 밖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속으로 하면 누가 알겠어요? 속으로 하면.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이 정말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내 삶을 말씀의 말뚝에다가 동여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분들이 아멘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은 그런 의미에서 뜻을 알고 외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다시 한번 뭔가를 더 깊이 말뚝을 깊이 박듯이 아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내 속에다가 깊이 심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 아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고보서의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파도 소리와 같았고 물의 소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라고 크게 외쳤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확실한 어떤 그 시대 아니겠어요?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파도 소리와 같이 아멘을 외친 거죠. 확신 속에서. 누구보다도 불안한 시대예요. 어떤 시대보다도. 그런데 그 시대의 아멘 소리는 훨씬 더 컸다. 훨씬 더 우레와 같았던 그 소리들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건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간절하게 말뚝 박듯이 그냥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인데, 그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높이 샀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은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헛되이 외치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외치는 게 아멘이 되어야 돼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딴 생각하면서도 아멘 아멘 하는 분들 있어요.
딴 생각, 아멘을 하는 건 좋긴 하지만 말씀은 또 안 들어. 말씀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근데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에 내 삶을 동요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그런 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탐욕을 쫓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멘 한 고백 그대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뚝을 박듯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뜻을 정한다 그러죠. 뜻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동하는 게 뭐예요? 말뚝 박듯이 깊이 박히지 않은 거예요. 좌로 우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도 계속해서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멘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거치대와 같은 그 기도만 하고 그냥 일어서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바닷물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 속에 박힌 말뚝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예라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예라고 해놓고 안 가는 아들이 아니라 예라고 말씀을 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가 돼야 돼요. 예. 그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라고 고백을 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예하고 싶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한 거예요. 25년을 기다려서 낳았던 그 아들인데, 독자 이삭인데 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또 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지만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그 속에서도 예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신뢰가 깨지면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면 반기를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25년 기다렸다 낳았지만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도 예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뜻과 일치돼서 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충돌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아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하고 그 쓴 잔을 기꺼이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금 이 본문의 이 말씀도 아멘이라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아멘 신앙이에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흔히들 32,500가지가 있다 그러죠. 성경에 32,500가지 약속 중에 7,000가지가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축복의 이 말씀, 이 약속들을 받으려면 우리가 단 한 가지죠. 바로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말뚝 박듯이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도 락펠러는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외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싫겠다는 거죠. 싫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가정에 믿음이 좋은 그 시어머니가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딸을 이제 자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라고 데리고 왔다 그래요. 데리고 와서 신신당부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하면 외쳐라. 그리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게 했어요. 옆에서 시어머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며느리가 아멘을 외치기를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외치지 않습니다. 소심해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듣던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대신 아멘 하면 외친 거예요. 뒷얘기는 아시겠죠? 결국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아멘했지만 그 아멘이 내 것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어떤 그 믿음. 오늘 요즘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얼마나 맨이 많습니까? 그런 영웅들은 못 돼도 우리가 예스맨, 아멘은 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면 예스. 주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든지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해요.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신뢰 관계가 쌓여야 돼요. 그 신뢰가 쌓여야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깨지면 어떤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너를 믿지만 너는 어디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신뢰한다는 거죠. 너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너가 정말 믿는구나. 그 어떤 공인 인증을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제 공인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어느 자리에서까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느냐, 어느 자리에서도 너가 아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멘할 수 있느냐. 우리의 그 주님 앞에 이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은 아멘 못하지만 다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멘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자꾸자꾸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꾸자꾸 커진 거예요. 장성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2004년에 개봉했던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영화 3탄인데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아즈카반의 죄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아즈카반의 죄수에 보면은 디멘토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디멘토는 어느 공간에 이 디멘토가 들어오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복한 기억들을 다 뺏어버려요. 행복했던 기억들,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어두워지고 추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막 가득 차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디멘토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역할이 디멘토 역할이에요. 10명이 갔다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 얼려버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완전히 그 디멘토처럼 이스라엘을 광야의 그 길을 걸을 때에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리고 울며 통곡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그게 바로 10명 그 정탐꾼의 역할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멘 안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이게 상대가 되냐는 거죠. 우린 진다. 그게 바로 10명 정탐꾼, 이 디멘토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어요.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 똑같은 거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10명은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아멘의 신앙이에요. 내 가진 것과 내 힘만을 의지하고 안 된다 된다 판단하지 말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말뚝을 박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이 디멘토가 찾아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고 뭐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오직 부정적인 그러한 소리들만 들려올 겁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 미혹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신앙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고 박지영 씨 간증 들어봤을 겁니다. 19살에 림프암 판정받고 서울대 음대 들어가서 작곡 이론을 전공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로다가 이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인생을 정말 엄청나게 변화시켜서 지금 그 인생을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아멘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죠? 그 폐암 말기 판정받았던 그 분이 그 개들이 먹는 구충제를 먹고 완전히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모든 의료계 YTN 뉴스에서도 2년 전에 그 구충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개들이 먹는 구충제가 모든 그 암을 소멸시켰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지금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다 닫아놓고 있고,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통해서 정말 지금 엄청난 치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간 손상이 있다 해도 조금 항암 치료 받으면서 죽느니 조금의 간 손상이 있더라도 그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게 낫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약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지금 암이 있는 분들은
그 구충제를 사서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말기암, 뭐 4기, 3기 이런 판정받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삶 가운데에 들려오는 소식이기도 한데, 진짜든 아니든 제가 지금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YTN 뉴스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구충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서 어떤 치료약이 나오고 고혈압 약이 머리털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참 의아한 일들이 벌어지듯이, 하나님은요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향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요. 그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멘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약속 붙들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얼마든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보다 구충제가 더 들려오죠. 갑자기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뚝을 받고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신뢰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님의 명령 앞에 예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